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환경을 먼저 바꿔놓으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의 상태는 가장 가깝게, 그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5명의 평균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5명은 어떤 사람인가? 경제적으로나 성품이나 취향이나 이런 게 어떤가? 나는 평균을 올리는 사람인가? 깎는 사람인가? 그만큼 인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환경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4장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으셔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여로보암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여로보암의 집을, 여로보암의 가문을, 여로보암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 종교를 향해 그리고 여로보암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때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의 제단에서 이 산당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의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태워 그 제단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의 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길을 걸어간 여로보암의 결말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장 앞부분에 13장 33절, 34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은 하나님의 사람과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만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우상 종교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시기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아비야라는 아들인데 병이 들었는데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앓고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생명이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냐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실로로 가라. 그리고 그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찾아가서 이 아이의 병에 대해서, 지금 이 병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오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다윗의 길로 간다면, 당신이 여호와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까지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야 선지자예요. 여로보암도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큰 병에 걸렸을 때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는 단지 내가 도대체 무슨 병인지 단지 진단을 받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를 해줘서 낫게 해준다든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일단 참 선지자라는 것은 보증이 됐어요. 여로보암에게. 왜냐하면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지파를 주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것은 입증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대하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뜻대로 당신은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숨기고 자신의 아내를 보내면서 그 아내도 변장을 하고 가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이 여로보암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예물을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은 자신이 아히야 선지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히야 선지자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 왕의 말대로 합니다. 변장을 하고 먹을 것을 챙겨서 선물을 챙겨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 아히야의 상태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변장을 하든 안 하든 아히야 선지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는 보지 못해도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 아들이 병든 일을 가지고 너에게 물어보러 올 것이다. 그때 너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할 말을 하나님이 미리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말씀하세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죠. 다른 사람인 척,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 전혀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아히야 선지자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히야 선지자가 그 발소리만 듣고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볼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발을 디디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변장을 기껏 하고 왔는데 발을 디디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라고 하고, 이 아히야 선지자가 아주 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몇 단락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히야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명확하게 짚고 가십니다.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여로보암 개인뿐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가문, 여로보암의 왕조에게 축복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가 여호와의 길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복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도 여로보암 개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 전체를 향해서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다 끊어질 것이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과 정반대되는 약속, 정반대되는 심판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그 병 걸린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넌 일어나서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성읍에 들어갈 때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이 여로보암의 말대로 실로에 찾아와서 아히야 선지자의 집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신의 성읍에 발을 디디자마자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 아이가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를 것이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 그런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분명하게 정죄하시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비야가 죽은 이후에, 지금 이 병들어 있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의 왕위는 그 다른 아들 나답이 그 왕위를 잇게 되는데요. 이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처럼, 이 나답도 여로보암처럼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게 하시겠다.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견고하게 그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흔들리고 멸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리라. 이 좋은 땅,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돼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심판하기로 하신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했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곧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일,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될 일,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지게 되는 일,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일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곧 이후에 일어날 일, 조금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일들이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정말 성취될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히야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바로 죽는다면,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자마자 그 아이가 죽는다면, 그 바로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도 성취되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은, 병든 아들이 바로 죽는 것은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지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일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요,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다윗이었다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가 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마다 이 이야기가 붙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려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떼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왕조를 책임져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오늘로 치면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손에 쥐려고 했던 여로보암은 결국 모든 악한 왕의 표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까지 다 멸망의 길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집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지하고 욕심내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욕심내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 아니라 송아지가 진짜 신이라고 믿어서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만 왕으로 섬기게 하려고 만든 수단이 금송아지였다고요. 여로보암에게는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순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한 안정감,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한 풍요로움을 느낄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느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그 순간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우상이 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돈 한 푼 더 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삶을 살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같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겠죠.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인기를 누릴 때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가꾸고 살을 빼고 표정을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매력을 SNS에 전시하는 일에 온 시간을 쏟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멋없어 보일 것 같으면 언제든 감추거나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요. 수단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고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죄인이지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어떤 부족함 없이, 어떤 결핍도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행하는 이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 종교로 인하여서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후대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영향이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됐잖아요. 우리의 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죄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다락방,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지난 70년 대전남부교회 역사가 오늘 대전남부교회를 만들었고, 우리가 지난 5년 전,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남북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5년 뒤, 10년 뒤에 대전 남북교회를 만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70년간 대전 남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념되고 회자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죄도 누군가에게 회자되고 누군가에게 되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길, 이 우리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본이 되고 후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움켜쥐고 우상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결말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며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